저는 이 마가복음 10장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네, 소경 바디메오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간절하게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문 말씀을 보면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 바디메오가 부르짖으셔서 기도하니까 주변에서 그를 꾸짖으셨습니다. 시끄럽다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어디 시끄럽게 하냐고 꾸짖는 내용이 하나 있고, 그런데 그 소경은 소경이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경은 태어날 때부터 보이지 않는 자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보는 것을 원하고 그로 인해서 눈을 뜨는 그 본의 역사가 일어나는 부분이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우선 바디메오가 기도한 기도의 내용을, 예수님을 찾은 내용을 보겠습니다. 거기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든. 이렇게 바디메오가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거지 바디메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어서 간절히 구했습니다. 자, 이 말은 약간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설교할 때, 표현할 때 다른 예수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예수와 이렇게 표현해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요새 영이야 순이하는 것을 이제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하려고 하는 것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자란 뭐 예수 이렇게 해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표현을 사람들이 입으로 소문을 전할 때는 그렇게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 소경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벌써 이 소경 바디메오는 소경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말씀의 지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한 것은 예수님을 이 사람은 믿음으로 메시아로 인정한 것이고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 행한 것을 이 사람은 믿음으로 다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 여러분들도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치료에 대한 병자에 대한 기도를 할 때 그냥 하나님 고쳐주세요 라고 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손을 얹었사오니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더욱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더욱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용서하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될 텐데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표현할 때 일상적인 기도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도 여기 중보하시는 분들은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또 큐티도 하시고 매일 기도를 아마 드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상적인 기도에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기도의 능력과 기도를 생활하기 위해서는 기도 일지를 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 일지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오늘 날짜를 적어놓고 오늘의 기도 제목 또 매일매일 하다 보면 나중에 그 기도 제목을 보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응답하신 걸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기도가 내 기도가 옛날에는 주로 이런 내용의 기도였었는데 지금은 이런 내용의 기도구나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러면서 나의 어떤 믿음의 상태, 나의 영적인 상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기도일지를 쓰시다 보면 지금 1년 전에, 2년 전에 그리고 3년 후에 그 기도의 제목의 내용들이 조금 바뀌실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 일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더 구할 수 있고
또 우리 신앙의 어떤 흐름 같은 것들, 과거에 내가 어떤 문제에 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면 지금은 이러한 문제에 더 많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어떤 내 영적인 상태라든가 흐름 같은 것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또 기도의 어떤 능력에 대한 효과를 내가 더욱 체험한 것을 내가 확인함으로 인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되고 일상적인 이 기도의 끈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 일지를 쓰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큐티할 때 그냥 큐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큐티를 적어가면서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께서 하루에 뭐 한 장 정도 읽으시고 그 가운데서 나한테 마음으로 다가오는 성경 한 구절 그걸 놓고 깊이 묵상하시고 거기에 대한 느낀 바를 그냥 기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느낀 바를 직접 쓰시는 겁니다. 쓰시고 나서 그것을 또 기도 제목도 하나씩 써가면서 큐티의 어떤 기도 일지를 만들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훨씬 더 많은 유익한 효과를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바디메오가 그 당시 소경이고 비천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의 지식이 있었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주님을 부르짖으셨을 때 주님께서 더욱더 돌아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주변에서 시끄럽다고 윽박질렀습니다. 그 당시 이렇게 지체가 장애인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는 시절이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시자 부르짖으니까 제자들이 옆에서 함부로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그러고 주님께서 지나가시니까 조용히 하라고 하고 굉장히 많이 저지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결코 거기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바라보고 자기의 간구와 기도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간절한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간절한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을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더 강조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크게 부르짖는 만큼 간절함이 되어 나오고 크게 부르짖는 만큼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간절함을 보시고 응답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가 간절함을 보시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보통 부르짖는 거기 때문에 소리를 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이 아니라 보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더욱더 우리를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더욱더 기뻐하시고 더욱더 자비롭게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 갑자기 튀어나온 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며느리가 옛날에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같이 살다가 너무 시어머니가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뭘 기도하냐면 어머니에 대한 여러 가지 험담이죠. 이렇게 막 얘기하면 어머니가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굴고 어머니가 평상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못 살게 굴지 말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상 하나님 앞에 어머니에 대한 험담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쑥스럽기도 하고 약간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고 편지를 쓰기로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뭐라고 제일 처음에 쓰냐면 하나님 전상서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부모님 전상서 이러면서 첫 번째 구절이 하나님 보시옵소서. 뭘 보라는 소리예요? 내 편지를 보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기도가 아니라 편지를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 전상서에 놓고 나서는 하나님 보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어머니에 대한 것도 구구절절 다 썼어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보시고 좀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매일매일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근데 어머니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그렇게 편지를 계속 쓰다 보니까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쓰다 보니까 어머니를 계속 생각하게 되고 어머니를 계속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다 보니까 아 어머니가 이때 이래서 이랬었구나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어떤 행동과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편지를 쓰다 보니까 그 며느리가 어머니를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행동이 오히려 동정이 가게 되고 연민을 갖게 되고 해서 며느리가 변화가 됐습니다. 어머니를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공감을 하고 동정을 해드리고 더욱더 잘 섬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며느리의 행동과 태도를 보시고 이번에 또 그리고 어머니도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부르짖어서 통성으로 아주 간절하게 소리내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듣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그 간절함을 보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우리 온 마음을 다 쏟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또 하나는 거꾸로 우리가 회개할 때는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다윗이 우리의 아내를 범하고 나서 남편을 죽게 하고 그리고 아내를 맞은 다음에 아기를 낳는데 죽게 되었잖아요.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라고 했을 때 다윗이 정말로 회개해서 금식하며 엎드려서 일어나지도 않고 기도만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하고 회개의 기도를 할 때는 납작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비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엎드리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간절함을 보여드리고, 일상의 삶을 통해서 간절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대한 진정성을 더욱더 기쁨으로 여기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를 하되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